내가 너로 여자와 뱀에게 얘기하는 건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여기 있죠. 너의 후손이니까 뱀의 후손이겠네.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요. 이때 그 여자는 그럼 뭔가? 배필을 제대로 만나, 어떤 배필을 만났어요? 아담의 부인이니까 하와잖아요. 여기 본문에서는. 그 아담을 만난 그 여자네. 아담에게서 나올 씨예요. 잠깐 놓고 그 씨는 다음 4장 1절에서 누굴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 낳지만 다 죽죠. 쫓겨나고. 그래서 25절 가보세요.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을 때 아벨 대신에 뭘 줬다고 합니까? 씨를 또 줬다 하잖아요. 씨가 연결돼 나가는 거예요. 그 씨가 바로 여자에게서 나온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 셋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후손인 거예요. 그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겠죠? 하신 거죠? 그 후손, 다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가셔서 여자의 후손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후손이 되어야 되냐? 그 아담이라는 남편을 제대로 만나 그로부터, 그 자카로부터 제라라는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아야 될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때 뱀의 후손도 있다라는. 그럼 자 보세요. 이 롯이 라는 진짜 남편이 아닌, 돕는 배필이 아닌 거짓된 돕는 배필, 거짓된 남편 아니겠어요? 이 남편으로부터 두 딸이 씨를 받아서 낳게 돼서 스스로 후손을 이어가고 있으면 이들은 다 무슨 후손이야? 뱀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 뱀의 후손이라는 이 뱀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잘해서 저기 요한복음 보세요. 중간에 다 생략하고 너무 시간이 가니까 요한복음 와서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장 자 44절. 아까 43절 읽었었죠.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이게 뭐냐고 갑자기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마귀로부터 씨를 받아서 마귀의 후손, 뱀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자가, 이런 말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게 바로 이 옛뱀 나하시고, 이게 바로 너희들을 낳게 한 후손, 너희가 바로 그 후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최고수로 말해. 이 여인들도 뭐라고 아까 거짓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꾸만. 그런 존재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었죠. 바로 이와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이게 바로 간음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그 남편이 찾아오시는 게 성경 복음입니다. 그 간음한 여인에게 찾아오신 이야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같은데 4장에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수가라는 사마리아 한 야곱의 우물, 6절을 보시면 야곱의 우물 있죠? 그곳에서 물을 날마다 길고 또 길러 와야 돼. 다음날도. 그때 사마리아 여자 곁에 한 사람이 있죠. 이게 이씨, 돕는 배필입니다. 그 이씨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제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동네로 가져갔고요. 자, 사마리아 여자가 이래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째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누구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너의 남편 신랑으로, 그 이씨 그 아담으로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 씨를 달라고, 그 생수 말씀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어디서 그럼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대 하니까 13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야곱의 물이죠.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으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때 갑자기 상황이 이상한 데로 빠져요. 이쯤 되면 다 결론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왜 다른 얘기, 남편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남편 얘기 물으면 기분 나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그 작절을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문맥상 나는 또 맞지도 않아. 뭐 남편 얘기 처음부터 얘기한 거 있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없죠. 근데 진짜 남편이 처음부터 등장한 거 사실이잖아. 어디부터?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는 그가 누군지 알면은, 그래서 내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안다면 그에게 그 선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참 안타깝구나.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과거를 들춰냅니다. 그 과거가 뭐예요? 간음한 여인이라는 과거예요. 그걸 보실까요? 남편. 여자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해요. 상당히 기분 나쁘죠, 이럴 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까 19장 31절에 보면 우리는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 여인은, 그 두 여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돕는 배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굴 속에서 늙은이로 지금 있는 아버지를 남편으로 취해버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 보세요. 남편으로 취한 일이 몇 번 있었는지 5번 있었어요. 5번씩이나 롯의 두 딸을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아들 하나만 낳았어요. 근데 이 5번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내가 내 남편인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구나. 당연히 없지. 내가 너의 남편인 걸 네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남편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남편이 없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고 합니다. 너 제대로 아는구나. 너 남편 없다고 이실직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드디어 깨달아 아는 말을 할 줄 아는구나. 너는 돕는 배필이 없는 거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5명의 남편은 거짓된 남편이었고 내가 만난 지금 나라는 존재는 너에게 몇 번째 그러면 6번째 남편으로 너에게 온 것이니라. 왜 6번째가 될까요? 굳이 창조의 6번째 날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누굴 만드십니까? 사람을 만드세요. 그게 바로 아까 읽었던 27절 1장 20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니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 남자 여자가 창조되면 어떻게 돼요? 둘이 하나가 되어져. 연합해서 7째 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노동을 더 이상 안 하신다, 창조하는 걸 멈추셨다 이 말이 아니라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졌다. 누구로? 그 자카르라는 그 남편, 씨를 가진 그 남자로부터 여자들이 만나졌을 때 모든 것은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딸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 세상의 어떤 여인들, 우리 인간이라는 여자로 말합니다. 성경 우리를. 그런 존재들은 계속해서 거짓된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들은 그 돕는 배필을 못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영원한 죽음 속에 들어가 빠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거짓된 아비, 바로 아비 마귀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귀로부터 계속 말을 듣는 걸 갖다가 거짓된 말과 연합을 하는 거죠. 그거를 거짓된 말과 동침하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바로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고 있는 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움인 우리를 떠나가게 하시는 빛의 아들들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두 아들의 이름을 잠깐 볼까요? 자, 먼저 두 딸이 하나씩 각각 아들 하나씩 낳는데 36절 보면 롯이 두 딸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모압이라고 하고요.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 됐다고 하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고 했더니 암미, 나의 백성의 아들이다 라는 뜻인데 그런 이름을 각각 갖게 됩니다. 이때 근데 그 모압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아버지로부터 뭐 이런 뜻도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거짓된 아버지로부터 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모압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벤 암미에서 이 암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백성이거든요. 자, 이게 백성의 암이라고 합니다.
이 암이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되기 전에 이 글자 암이라는 단어가 백성이 될 때 어디서부터 출현하느냐? 암함에서 나와요. 암함. 이걸 암함이라고 하는데 맘 이렇게 하는데 이 암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dark, has become 이런 뜻이에요. 어둠이 되다.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어둠이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 어둠인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부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되느냐? 진리의 빛의 낮의 아들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딸 중에 작은 딸도 그렇고 큰 딸도 그렇고 거짓된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모압이라는 말을 이름을 갖게 되고 둘째 딸도 어둠의 자식이야. 그냥 빛의 자녀가 아니야. 어둠의 자식으로 빛을 갖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살아가는 게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그를 우리의 영원한 남편, 씨를 주는 남편, 어떤 씨? 한 알의 밀알이라는 당신의 씨가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그가 죽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씨입니다. 그 씨를 넘겨받은 자들은 언약이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되어 생명의 주를 영접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귀한 종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돕는 배필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살아간 종들이 되어 그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